85번 예수님과 침례 요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을 통해 받고 주일마다 설교를 통해 받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가장 적용하기 힘든 주제가 하나 있다면 아마 겸손이란 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처음에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가장 하나님이 보시고 칭찬하시는 우선적 모습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가장 귀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만약 그걸 꼽으라고 한다면 겸손입니다. 과연 겸손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겸손하였던 침례 요한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는 한결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지식적으로 또 말로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말은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겸손이란 주제가 몸으로서 삶으로서 사역으로서 적용해내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온 침례 요한은 한결같이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당시에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메시아 같이 그들은 인정하기도 하였고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에 침례 요한이 조금만 욕심을 갖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할 때 아마도 사람들에게 통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만 흥하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비록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예수님을 흥하게 하는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침례 요한의 겸손함, 그 겸손하였던 그 사역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됩니다. 첫째로 침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6개월 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 공생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침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침례를 행하였던 침례 요한도 침례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침례를 행할 때 예수님의 그 침례를 통한 그 어떤 과정과 결과에 나타나는 것 하나 때문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몰려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침례 요한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 갑니다라고 하는 그 팩트를 증거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죄성 안에는 비교의식이 있고요. 그 비교의식 속에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상대방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에 대해서 도저히 내 안에서 여러분 그냥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경쟁심을 갖고 그 사람을 향해서 알게 모르게 대적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어떤 경우에는 그 경쟁심과 시기심 때문에 적이 되어지기도 하고 관계가 다 단절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자기보다 6개월 뒤에 와서 침례를 주시는 그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을 때 인간적 시기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침례 요한은 그렇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다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라고 하는 비교의식 속에 더 못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을 때 겸손하게 자기의 사명에 집중하죠.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침례 요한이 주목하는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을 침례 요한은 압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침례 요한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도 그는 알고 모든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사명대로 집중하죠. 28절을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은 자이다. 자신의 사명도 알았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도 알았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였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철저하게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다. 그는 자기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버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자기가 마치 메시아인 것처럼 오버하면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이때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했다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을 갖고 만약에 대적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과 그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 위에 자기를 두지 않고 예수님 아래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따라 직분을 주셨고 사명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직분과 은사를 갖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역할은 그 직분과 은사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 사역 속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뜻입니다.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나 자신을 더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제자들로부터 그 유혹을 받았지만 그런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사명자답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명자인 우리는 인기와 사람에게 주목받으려고 하는 이 욕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열심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노력하고 자기 공로를 쌓아서 자기 이름을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결국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 속에, 사명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제한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서 사용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 사명의 삶을 침례 요한처럼 살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경쟁심으로 인해서 시기심, 경쟁심으로 인한 다툼이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사명자는 오직 주님만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 속의 사역 속에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위기의식이나 열등감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이 열등감의 문제,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요,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숨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렇게 누군가가 나랑 비교가 되거나 경쟁이 되어질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서 나를 자꾸 그 낮은 자존감, 열등감의 거울을 갖고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그렇게 만약 비교의식이 들고 열등감이 느끼게 될 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 이게 참 복음 안에 있는 사명자들의 과제입니다. 가령 목회자인 경우에도 알게 모르게 비교의식을 갖고 열등감을 갖게 될 때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결국 사명의 길을 잃고 관계가 다 깨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죠. 만약 우리가 열등감을 갖게 되어진다면 결국 자꾸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노력을 강조하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다 망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도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열등감이 찾아오거나 비교의식이 찾아올 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소명으로 사명으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고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침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침례 요한이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에서 침례 요한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합니다. 약속대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세상에 오셨고 침례 요한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 그것에 대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그는 이렇게 비유하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침례 요한이 이런 기쁨이 충만하다 말하면서 지금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결혼식의 신부와 신랑 그리고 그 친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신랑이 있고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의 기쁨도 있고 신부의 기쁨도 있지만 그 가운데 들러리 친구들의 기쁨도 있습니다. 주인공 되는 신랑의 결혼식을 위해 참석한 그 신랑의 친구들은 그 신랑으로 인한 결혼식의 기쁨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을 위해서 철저하게 존재하면서 들러리를 쓰면서 주인공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들러리, 신랑 친구들의 기쁨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침례 요한에게 있어서 주인공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은 그 예수님의 들러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들러리로서 너무나도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침례 요한의 그 기쁨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될 기쁨입니다. 침례 요한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사람들로 말미암는 어떤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높임을 받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분노의 삶을 살잖아요. 침례 요한 당시에 그 당시에 통치자가 헤롯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아라비아 왕 딸과 결혼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의 친동생이었던 아내를 헤로디아를 취하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국 근친상간을 한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침례 요한이 솔직하게 직면하여서 거룩하게 분노합니다. 죄를 지적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게 헤롯 안디바를 이렇게 죄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디바가 처음에는 이 침례 요한을 좋아하다가 결국 나중에 자기의 죄 문제를 지적하자 결국 헤롯이 침례 요한을 공격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그는 세상으로 말미암는 기쁨, 세상으로 말미암는 어떤 안정이나 그런 어떤 인정에 대해서는 그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님의 들러리로서 그 들러리의 기쁨을 이 세상에서 그는 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러리로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겸손한 주님에게 속한 진정한 사명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요,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의 기쁨을 점검할 때 나는 지금 예수님을 돕는 들러리로 조력자로서 그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높임을 받고 가장 인정을 받으실 이는 예수님이고 나는 그 예수님이 인정과 높임을 받는다면 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의 현장인 교회나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는 기쁨이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의 어떤 중심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희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우리가 사역하는 봉사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이 드러날 때 결국 우리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기쁨은 복음 안에 있는 기쁨,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제 누리던 그 기쁨이 이제 주님과 함께 완전한 기쁨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 세상에 임하실 때가 있죠.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에 말씀하죠.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재림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 주님과 더불어 혼인잔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혼인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그때 가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누릴 주님의 그 주시는 그때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주님께서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일 때 우리에게 영광 중에 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갚아주십니다.
보통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때를 보면 어떤 자신들의 존재감이 성취감을 경험할 때이잖아요. 운동에서 이겼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사업을 잘했거나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성취를 해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그 성취감으로 인한 기쁨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4년에 한 번씩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면 세상을 다 얻은 기쁨을 여러분 그 선수들은 누립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도 마찬가지죠. 그 기쁨을 얻을 때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그 기쁨을 그들은 누립니다. 물론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이 이제 그 날에 가서 우리에게 주어질 때 영원한 기쁨이 되어지도록 주님의 인정과 주님의 칭찬과 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철저히 높이는 가운데 얻는 누리는 기쁨이 이제는 그날에 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정과 칭찬으로 말미암는 기쁨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누리게 될 그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쾌천 2번입니다. 교회나 선교 단체들이 예수님보다 자신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전파하지 않도록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요, 선교단체에서도 나타납니다. 반복되어지고 여러분 이것들이 오래 하다 보면 유스트가 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자꾸 사람이 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의 단체나 교회가 이 부분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항상 바울이 전파한 것은 예수님이었고 특별히 예수님을 전파할 때 예수님만이 로드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사역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만이 모든 인정과 영광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꾸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나는 모든 것에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종에 불과하다.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죄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묵상이 없는 사역자, 기도가 없는 사역자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교만의 기운이 나를 지배합니다. 자기가 교만하고 싶어 교만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안에 본성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말과 태도와 모든 행동이 결국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은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교만하게 사역을 하는데도 왜 모르느냐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습관적으로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자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받은 사명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 침례 요한은 자기를 증거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신 것을 그는 알고 알리는 것에 집중하죠. 31절 32절에 나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떻게 오셨는지 알았습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 예수님이시고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자기는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였고 자기는 땅에 속한 것이므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에 자기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 아래에 자기를 두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지에 있어서도 예수님 말씀을 더 권위 있게 인정하죠. 33, 34절을 보십시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돕는 것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궁극적으로 자기하고 비교할 때 넘볼 수 없는 예수 안에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음을 침례 요한이 고백하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속해 있음을 침례 요한이 알았습니다. 36, 37절에 말씀을 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침례 요한은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짐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는 것도 알고 증거합니다. 여기 영생이란 요한복음 17장 3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믿음으로 영생을 받고 영생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아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립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영생이 있는 것도 알았지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것도 증거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증거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그들은 어둠에 속하고 어둠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사는 것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칼날의 양날처럼 양면성이 있죠. 한쪽 날은 예수님의 영생을 전합니다. 한쪽 날은 하나님의 진노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생도 속해 있고 예수님께 심판도 속해 있음을 침례 요한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귀 있는 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침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고 복음 안에서 파송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진노의 심판도 이 땅에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심판도 전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영생도 있지만 복음으로 말미암는 심판도 있음을 침례 요한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을 끝까지 잘 마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예수님 때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자라고 인정하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큰 자라고 인정했을까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많은 믿음에 좋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준비하여 증거하였고 끝까지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결국 죽임을 당한 자이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사실 우리에게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마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삶의 자리이든 어떤 사명의 자리이든 끝까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마쳐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퀘스천 3번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의 이 양날,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심판인데 만약 하나만 증거한다면 반쪽 복음이 되어지겠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똑같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회개와 또 영생과 더불어 심판이 있는 것을 분명히 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심판 이야기는 빼놓고 천국 이야기, 영생 이야기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영생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적용하고 세상에 가서 사명을 적용할 때 사람에게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준을 둔 복음의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증거하였던 사명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한 가운데 예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그는 얻기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집중하지 않고 오직 주님에게 집중하였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사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삶과 사역은 복음 안에 있는 사명자들에게 귀한 모델링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 삶을 통해 겸손하게 증거되어져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알리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이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침례 요한의 그 사명의 모습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쇠하고 주님만이 흥하게 하시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이 높임을 얻는 주님 중심의 사명의 삶, 주님 중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우리의 입술과 삶이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복음의 삶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